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하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부터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으로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려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같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님 말씀 가지고 귀한 은혜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듣는 지혜와 또 알아듣는 이해하는 지혜가 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앞에 20장에 좀 지난 줄거리를 좀 살펴봐야 이제 오늘 말씀 좀 이해가 되겠죠. 먼저 20장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제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진 것을 이제 알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쪽 저쪽 막 물어보면서 다녀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이제 나타나셔갖고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근데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아요. 그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나시죠. 다만 이제 요한과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시신이 없어졌구나, 어디 간 거냐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이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자기들도 죽일까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한 곳에 모여갖고 이렇게 막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자신의 부활을 이제 보여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자기들이 환각을 본 줄 착각을 하실까 자기의 손이랑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시 가시는데 그때 이 도마라는 제자는 사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 도마라는 제자는 이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이제 시신을 가져다 놓고 돌무덤을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사실 정상은 아니죠. 쉬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이제 이번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말을 제자들한테 들을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 손을 보고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며칠 후에 이제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이 도마를 보자마자 먼저 이야기했어요. 네가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와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예수님이 이거를 모든 걸 다 듣고 알고 계시다는 의미거든요. 도마가 그걸 보자마자 바로 그 의심을 걷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거다라는 그런 명령이었거든요.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라는 명령이었는데 제자들은 사실 이때까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진심으로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뒤에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20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20장의 내용이면 이 이후의 상황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의 몸도 보여주셨고 또 자신의 이 뚫렸던 팔, 옆구리 다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이제 앞에서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도대체 뭐냐 라는 걸 이해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20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키신 명령은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말씀 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21장에서 뭐 하고 있냐면 물고기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는다는 거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바꿔 말하면 원래 했던 일로 예수님이 뭐 부활을 보여줬든 기적을 보여줬든 다 뒤로 하고 잊지는 않았어요. 잊지는 않았는데 그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생계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면 굶고 살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굶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막 순교하기도 하고 막 고통받고 이런 성경 말씀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21장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건지 도대체 뭐를 가르치라고 한 건지 사실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커녕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일 큰 건 아마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고 있자라는 걸 수도 있었어요. 이유가 뭐가 됐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일들을 하진 않고 자기들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도마를 비롯한 이제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을 하려고 이제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이제 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티베리아라는 이름의 이제 항구 도시가 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그런 큰 항구 도시는 아니었고 물고기 잡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 이름이 이제 성경에 디베리아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티베리아라고 해요, 거기를. 이 티베리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항구 도시라는 거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파는 걸 의미를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물고기 먹으려면 지금이야 이제 막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원래 물고기를 먹으려면 바닷가에 있는 마을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다가 공급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물고기를 신선하게 공급을 하려면 이 어떤 뭐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 동안 밤 어두울 때부터 이제 새벽까지 잡고 새벽에 나가서 이 잡은 거를 신선하게 파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밤 늦게 나와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됐든 이제 원래 어업을 하던 사람, 원래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예수님은 거의 동년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도 25에서 34이란 말이에요. 좀 많은 사람은 조금 더 있었겠지만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이 13살, 15살 때부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20년 가까이 이 어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나와서 이 티베리아라는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 밤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물고기가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못 잡는다라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못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요. 이제 그때쯤 돼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 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예수께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걸 불렀더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한 거지만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거기서 부른 사람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불러갖고 고기 좀 잡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프렌즈 아니면 가이즈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의 친구들 물고기 좀 잡혔어요? 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묻듯이.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하나도 못 잡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 잡았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이 베테랑 어부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그물 배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 근데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평생 어업을 해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를 지금 잡으려고 계속 그물 던지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5시, 4시쯤 돼갖고 막 닭이 막 물랑말랑 하는 막 해가 막 밝아오는 그런 시간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물을 이쪽도 안 던져봤고 이쪽도 안 던져봤겠어요. 분명히 다 던져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야, 그물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런다고 그게 듣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오른쪽에 안 던져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두 말 않고 그냥 던져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예요, 어부. 근데 이 사람이 자기들이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시킨다고 한다는 게 사실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시킨 대로 해요. 자기의 전문 지식이랑 경험이랑 오늘 이 밤 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그냥 뒤로 한 채 그냥 저 밑에서 누가 하는 소리 그냥 야, 오른편에 던져봐 한번 하란다고 그걸 또 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를 이렇게 실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베드로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한테 오른편 한번 던져봐라. 그럼 물고기가 잡힐 거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을 때 똑같은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상황을 아마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으니까. 베드로 아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선생님 예수님이 전에 자기한테 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동일하게 연출이 되니까 예수님이 한번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 저 누군지 몰라도 한번 해보자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때 그물을 던진 동안 모든 제자들이 다 그물만 보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끌어올리는 도중에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요한이 이야기해요. 야, 저 예수님 같은데?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가고 예수님한테 쫓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래 이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어부면은 되게 막 이거 힘 엄청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땀 범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할 때는 이 겉옷을 다 벗고 일해요. 겉옷을 벗어놓고 속옷만 입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보이니까 예수님과 알고 바로 옷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물속에 들어갈 때 이거 옷 입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찝찝한지. 근데 베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뛰어간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는 안 나오는데 학자들은 한 50m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호숫가에서 무드까지 50m면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뛰어와서 예수님을 붙들어요. 이 모습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라는 스승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 봤듯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약간 이렇게 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로서 동등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이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맞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배를 끌고 이제 무트로 와서 이제 새벽이라고 했잖아요. 물고기 잡고 이제 새벽이 되고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얘들아 아침밥을 먹자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막 이렇게 고기랑 빵 같은 걸 준비를 하셔갖고 이제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인데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두 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세 번 반복을 해서 같은 질문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 번 반복하니까 베드로 갑자기 막 걱정해요. 근심해요.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겠어요? 사람이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답을 해도 그 사람의 대답을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보통 계속 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야, 네가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 나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고. 근데 또 물어봐요. 그거는 그냥 이 사람 하는 말 안 믿는다니에요. 원래라면. 그래서 베드로도 그게 걱정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물어보시지? 라는 생각으로 베드로가 걱정하고 또 무서워한 거예요. 근심한다는 게 여기서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되게 진짜 마음속 깊이 이렇게 아프게 막 걱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이 신되심을 믿기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베드로는 자칭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자칭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칭이에요. 자칭.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근데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고 실제로 죽을 상황이 되고 실제로 자기한테 위기가 닥치니까 바로 예수님 부인해요.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다 알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 예수를 3번 부인했다라는 이야기는. 당장 나한테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가 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난 예수님 다른 사람보다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못 쫓아간다.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스스로 부인해버려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두 배반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까지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분명히 말하죠.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차라리 죽겠다. 근데 지켰나요, 베드로가? 베드로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다. 나는 그냥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부인해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랬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을 수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못 잊어요. 심한 사람들은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막 낮추고 비굴하게 살아요. 베드로가 그날 닭이 울고 나서 자기가 3번째 딱 부인했을 때 그걸 기억하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처절하게 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얘기 하셨던 거를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 자기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야,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원래라면 베드로가 좀 예수 진짜 제가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정상. 베드로는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확 화내고. 왜 이렇게 농부나 어부들 농업 하신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보면은 성정이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그 순간순간이 위험한 일이 많고 그리고 일들이 잠깐이라도 지체되면은 이게 직접적인 피해를 이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막 이렇게 급한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근데 심지어 베드로는 어부고 또 이 배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이렇게 온유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막 되게 막 목소리 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붙잡혀가던 날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러 온 하인을 칼로 귀를 베어버려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3번 부르니까 막 근심하고 막 추울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 그 죄책감과 그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처절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듯이 그냥 주님이 다 아시냐 이런 투가 아니에요. 베드로 마음속에 뭐라고 해서 죄책감이 엄청나게 있는 상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범죄했던 게, 내가 예수님한테 배신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고백을 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엄청 평소에 막 불같고 막 화내고 막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 막 되게 우울하고 막 조심스럽게 막 자기 잘못 안 하는 모습으로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막 이렇게 작게 이야기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막 덩치 있는 남자가 이 모습이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나 잘못한 거 스스로 뻔히 아는데 막 공원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친구한테 막 큰 소리 쳐요? 큰 소리 못 쳐요. 내가 잘못한 걸 알면 미안해 막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니까 나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나? 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 거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베드로가 계속 걱정을 해요. 왜 자꾸 물어보시지? 주님 하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면 내 마음 다 아실 텐데 왜 자꾸 물어보시지?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네가 진짜 나 사랑이 맞냐 이렇게 그러려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책감이랑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랑 똑같이 3번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똑같은 근본적인 그 마음을 내가 씻어줄게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여러분 서로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이거는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장 하나님 안 믿겨져. 내가 당장 예수님 부활, 예수님 십자가 잘 모르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러분을 진짜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그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여러분 놓는 일 없으실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너희를 버려도 나는 너희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마음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가 한 실수로, 내가 한 잘못으로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어? 라는 마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이 친구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이유가 딱 그거예요. 이혼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무슨 짓을 했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뭐 당장 뭐 이혼했고 뭐 내가 당장 좀 실수를 했어도 그걸 하나님이 너 이거 했으니까 너 절대 나 믿으면 안 돼. 나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길 바라시고 나를 위로하길 바라세요. 베드로처럼 내 마음이 불편해도 내 마음에 이 찝찝한 마음이 있어도 소심하게라도 주님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래요.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와닿을 수 있어요.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고 언제가 되었든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혹시 하나님을 떠나거나 내가 혹시 하나님을 위로하게 되거나 혹시 좀 현실을 좀 이렇게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좀 피하고 싶고 교회를 피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주관해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다 아십니다라고 소심하게라도 고백해서 주님이 주신 그 위로 얻으시는 우리 중구청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